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과 신라가 같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정해놓는 행위를 우리는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스스로 자신은 계획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때로는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죠. 계획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해주고 우리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기생충을 보면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김기택이라는 이 캐릭터는 계획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는 늘 계획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어그러진 영화 후반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알아? 무계획이야. 왜냐?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계획을 세워도 자꾸 실패하니까,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계획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고 계획대로 실행하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은요, 자신의 예상과 자신의 계획과 맞아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원래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시아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 아시아 선교를 하는 것이 바울이 평생 동안 품었던 소원이었어요. 바울은 그 소원을 품고 계속해서 아시아 선교를 준비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울에게 하나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원하던 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마게도냐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아시아로 원래 가려던 바울이 빌립보로 가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빌립보에 갔으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죠. 물론 빌립보에 가서 그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전도하긴 했지만 사실 한 명을 전도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셔야 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신라가 만나게 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날부터 그들을 따라다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주인이 있는 요정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그 요정이 여러 날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막 외쳤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하는 이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죠. 바울이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매번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이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소리치자 바울이 매우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렸던 사람을 치료해 준 것은요, 좋은 일이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줬으니까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니 그토록 기다리던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맞이하게 된 것은 오히려 어려움이었다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보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여종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더 이상 점을 보지 못하고 당연히 주인이 이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분노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바울과 실라가 매로 많이 맞은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형통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아시아 선교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포기하고 빌립보까지 왔습니다. 자신의 뜻까지 포기했기 때문에 바울이 잘 돼야 하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잘 되는 것은커녕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형통해야 하는데 오늘 바울은 형통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온 것은 아닐까,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토록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이었던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 안에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기복신앙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던 것은 성경에서 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 성경은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복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죠. 아닙니다. 애초에 문제는 뭐냐면 복을 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흔히들 많이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세상의 형통이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건강하고 결혼 잘하고 자녀 잘 낳고 자녀들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들, 사람들이 축하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을 체험하는 것들만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과 마지막에서 그들이 복 있는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모든 복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를 누리는 복,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진정한 복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핍박이 찾아올 때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복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형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만일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의 형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면 오늘 바울과 실라는 저주받은 사람이죠.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았음에도 그가 형통을 누리긴커녕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예수를 전함으로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았으므로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25절을 보니 시간이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다라는 뜻일 것이에요. 그만큼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중에 모함을 당해서 모진 매질과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던 바울과 실라이지만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은 그들은 이 세상의 형통을 복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양보해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저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찾아오는 손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약간의 손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손해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세요. 바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벗겨진 것이죠. 감옥에 문이 열릴 정도로 큰 지진이었으니까 당연히 큰 소동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서 옥문이 열려있고 모든 죄수가 다 도망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간수의 반응은 뭐였냐면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고난을 당해 심지어 억울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불행이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목숨을 끊으려 한다는 것이죠.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형통함만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간수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던 것들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이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핍박도,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가야 될 저 하나님 나라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남들보다 부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서 불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소망 없는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찾아온 고난 속에서 신자와 불신자 가운데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전도의 기회를 포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수의 자살을 막은 이후에 구원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날로 간수와 온 집안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여서 예기치 않는 고난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이 간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열매가 없어 보였고 고난만 가득해 보였던 빌립보의 새로운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내가 기대한 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그리고 억울하고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라고 말하며 그냥 인생을 던져버리는 것을 문제 해결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진정한 복이 이 세상의 형통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고단한 삶도 영원한 안식인 죽음도 모두 가치 있는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들이고, 우리의 인생의 죽음은 비로소 진정한 복을 누리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자에게는 삶도 죽음도 모두 주님이 주신 복된 시간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삶을 버티며 살아내미 바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진정한 복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시간을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하여 천국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